하박국서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그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지 않고 침묵하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답변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하고 있죠. 보통 선지자는 유다 아묵의 왕 또는 이스라엘의 아묵의 왕 때에 아묵의 선지자에게 준 예언이다,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하박국서를 보시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1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박국이 어느 시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대략적인 그 연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박국 1장 6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아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 성서학자들은 아마 초기 바벨론이 지금 일어나 아수르를 어렵게 하고 때로는 아수르 제국을 와해시키고 그 고대 근동에 패권을 쥐어지는 주전 600년대 초기 상황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박국 3장 13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로 추측하여서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이 있는 시절로 예측합니다. 즉 성서학자들은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시기 그때쯤 이 하박국이 이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인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리고 나훔 선지자 이후에 활동하였지요. 바로 남유다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되어 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 또한 어떤 인물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박국이란 그 이름은 오늘 본문이 있는 이 하박국서에만 단 2차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껴안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 바로 하박국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1절의 묵시란 하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문자적 뜻은 숨은 것을 드러내거나 덮개를 벗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자신의 뜻을 계시하여 알려주고 있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전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박국은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또한 우리의 문제를 만나고 우리 안에 걱정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근심이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배워갈 수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요, 가능한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고라 하거나 또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세상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그 방편들이 다 통하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이 문제를 만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는 스스로 해결하려 하거나 또 세상의 방법으로 그 해결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적 회의에 빠지지 않았지요. 그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갔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통치와 그 섭리 안에 나의 삶도 또 우리 민족의 삶도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그는 믿고 지금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선교하셨던 이 허디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이 선교사님이요, 일이 점점 많아지고 또 협력자와 선교비가 부족하기 시작할 때, 또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는 정신적 부담감으로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심각했답니다. 밤에 잠도 설치고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있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 속에 보화를 발견하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지면서 새로운 깨달음, 분명히 깨닫게 되었지요. 아, 나는 가지구나.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구나. 그러면서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나무이므로 가지인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했으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꿇어 엎드려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참 평안을 누렸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늘 대로와 같지 않습니다. 오솔길을 걸어가기도 하고요, 산을 넘어가기도 하고 깊은 계곡을 지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 세상적인 방법, 또 할 수 없다는 절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분께 매달리는 하박국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응답의 역사가 나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에 승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내 타이밍,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고백하며 계속해서 간구하였더니 드디어 오늘 본문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역사는 그 시간표는 각자 다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랫도록 기다렸다라는 것은 다윗도 그와 같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다윗도 시편 22편 1절 2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에게도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에 지체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셨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를 때로는 훈련시키는 것이지요. 둘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7절로 이렇게 권면하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도 하나님의 때를 믿었고 그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오늘도 이 본문 말씀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하박국의 하소연은 바로 이 남유다의 범죄였습니다. 하박국의 하소연은 율법이 해이하여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어지지 않는 이 남유다의 범죄를 보며 하나님 왜 악인 가운데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도 이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이 죄악 가운데 왜 의인을 구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대하여 말씀드렸지요. 신흥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정말 위협하고 또 멸망하였던 그 시대, 바로 여호와김 왕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야김의 왕 시대는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등 역사서와 예레미야성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태우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던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는 감옥에 가두고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선지자들을 가까이 두었지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야김의 이 시대에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이렇게 타락하여 극악하며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한 예레미야를 탄압하며 또 그렇게 의인을 박해하는 이 민족을, 이 상황을 왜 그냥 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하박국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남유다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 기도를 통해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위해, 먹을 것을 위해, 또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박국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 남유다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악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로 깨끗이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기도를 어쩌다 한번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영적, 도덕적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이 죄악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요. 이 아픔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 북녘 땅에 자유와 평화가 넘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땅이 되도록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룩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는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지 못했고 기준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치 여호야김 왕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였듯 이 땅의 교회가 건물과 사람이 많아지고 또 어떤 능력과 힘이 커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건물과 사람을 의지하였기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고 세상의 기준이 되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율법의 해이함을 지적했듯 우리는 이 땅의 한국교회의 해이함을 지적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 속에는 또한 우리가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히 섬김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간구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의 범죄함을
또 이들의 악인이 득세하여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응답은 놀랍고 또 놀랄 일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남유다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원했던 정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인이 의인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율법으로 세움을 잇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그 놀라운 일은 6절 이하로 설명되어집니다.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남유다가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5절의 말씀 중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라는 이 본문을 70인역과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을 인용하여 사용하였을 때, 즉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1절은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을 가지고 멸시하는 사람들, 즉 남유다가 멸망되어진 것을 교훈 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갈대아 사람들에 의하여 심판받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지요. 요아김 왕시대에 신실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옥에 가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는 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아부하고 또 거짓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였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또한 어땠습니까? 그 왕을 쫓아 예레미야는 옥에 가두고 예레미야에게 뺨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기회는 길을 활짝 열었지요. 모두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 가나안 정복,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주님은 재판장으로 이 땅에 와 심판하실 터인데 우리가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따르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한다면, 만약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멸시한다면 결국 우리도 그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멸시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그 마지막의 심판은 두렵고 무서운 날이 아니라 바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기쁘고 기쁜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여 그들이 심판받았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멸시한 그 남유다를 어떻게 심판할지를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아멘. 바로 갈대아인들, 바벨론인들은 강하고 힘이 세고 그들은 두려울 것 없이 정말 그 먹이를 움켜쥐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를 움켜쥐고 멸망시킬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했듯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악인에게 핍박받는 의인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5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대답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내용만 보면 하박국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박국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응답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응답을 결정하고 응답의 사이즈를 결정하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박국도 1장 13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바로 하박국이 다음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벨론이 결코 남유다보다 의롭지 아니하고 또 바벨론은 하나님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 이 남유다를 치십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제한된 생각의 크기로 먼 장래를 내다보기보다는 이 당장 눈앞의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것을 사실 마음에 결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이 바벨론을 통한 이 하박국을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유다를 다시 새롭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인 것이지요. 이러한 연단 과정을 통하여 때로는 의인도 고통의 세월을 보내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연단을 통하여 순금처럼 정금처럼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친위 대장의 보디발 집의 종이로 가정 총무가 되었지요. 또 정치범이 잡혀 들어가는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가정의 총무로 있을 때 경제를 배웠고 또한 정치범들이 잡혀 있는 감옥에서 이 정치를 배웠다라고 해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여정 속에 그는 종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연단을 통하여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부족함 없는 자질을 갖추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길이 나의 계획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결국 바벨론의 범죄를 지적하지요. 그들이 자기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고, 그들은 급히 몰아치며 지나치게 강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들 또한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단순히 우리의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정말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촛대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